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달 동안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서를 처음 읽는 성도님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에스겔서는 참 읽기 힘든 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장부터 나오는 얼굴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는 네 생물에 대한 구절이나 그리고 네 생물 곁에 있는 눈이 가득한 바퀴에 대한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읽고 나면 그래도 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 같아 라고는 하지만 도무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처럼 여겨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강의를 하면서 1장부터 48장까지의 큰 주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고 둘째 부분은 33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첫째 부분의 메시지는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뒷부분의 메시지는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폐하고 황무해진 이들의 땅이 다시 재건될 것이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회복의 절정으로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삼마는 거기에 there이라는 뜻으로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인 48장의 마지막 절 35절 말씀입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 중에 있었던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망의 밤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에스겔서가 담고 있는 큰 주제이자 메시지입니다. 이 주제를 놓치지 않고 에스겔서를 읽고 묵상하게 되면 에스겔서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15장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비유들 가운데서도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둘 다 15장입니다. 에스겔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비유처럼 오늘 에스겔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포도나무의 가치는 오직 그 나무가 맺는 열매에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무서운 심판의 불 가운데 던져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의식과 자부심만 가득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불타게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로써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그냥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았다라는 특권의식과 자부심만 가득할 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의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에 묘사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막힘없이 거함의 상태를 가리켜 신비적인 연합, mystical un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신비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신비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제의 성격은 신비한 것이지만 교제의 결과는 결코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시니까 우리는 포도를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농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곡식이 자라도록 둡다가 가을의 열매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에 피어나는 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짓는 제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포도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꽃 피우는 데 목적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새싹을 피워야 하고 꽃도 피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열매란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를 가지로 삼아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삶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인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잎도 필요합니다. 꽃의 아름다운 자태나 향기로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매라는 게 열매 스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열매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 쓸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밖에 버려져 생명을 빼앗기고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에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까지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이 열매가 없으면 잘라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대로 두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만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농사를 하시는 분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새순이 돋는데 방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시의 삶에 지쳐서 귀농을 택했다고 합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새소리, 담장으로 옆집 포도나무 넝쿨의 무성한 모습을 즐기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이웃이 자기 담 너머로 온 포도나무 가지를 사정없이 가위로 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났지만 자기 나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싫어하시나 봐요. 그러자 이웃집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싫어하다니요? 아닙니다. 가지를 그냥 두면 모든 영양분이 가지로만 다 가버리니까 잎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잎이 너무 많아져서 햇빛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가 탐스럽게 열릴 수 없어서 적당하게 가지를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와 관련이 깊습니다.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열매들만 맺고 있나요? 문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가정입니다. 부산 영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정근 목사님께서 유학 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정과 교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가정을 택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목사님이 그때 속으로 선교사님이 참 믿음이 약하신 분이구나 라고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해 보니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가장 중요한 자격을 말할 때 교회가 아닌 가정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로 12절 말씀에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이처럼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지 하나님의 교회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이 가정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와 가정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려면 가장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면 됩니다. 주일을 거룩한 날로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참된 쉼을 들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와 교제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기쁨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쁨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컨 베프티스트 철치에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왔을 것입니다. 박사 논문을 쓸 때 좀 더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주말을 보낼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었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기는 했겠지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겁지도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낸 주일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은혜도 받고 은혜도 나누고. 그래서 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참 쉽습니다. 결정하는 것도 참 빠릅니다. 무언가를 같이 하기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웃교회들과 함께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 나가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원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맺으면서 어제 저희 가족이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 사역을 다녀온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이제 5달 남은 2019년도 한 해를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매일매일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